할렐루야. 벌써 제가 운하교에 목회한 지가 35년이 넘었네요.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선제가 27년이 다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도 해보고 서민촌 목회도 해보고 아파트촌 목회도 해보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 목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의 말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손해보게 했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로마 이 지중해난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다 이 교회들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해결할까 이런 내용을 주로 편지하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수리 안디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선명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이 내려와갖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물론 예수님 말의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만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금 그 터키의 꼬냐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묻고 부활한 복음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본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흑해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죠. 마케도니아를 건너와라.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로마 케이사라가 BC 44년에 세운 로마 도시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산에는 아포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갖고 창기들이 1000명이나 있는 엄난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AD 50년에서 51년 사이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주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집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파벌이 있다. 당을 짓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띄워서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우면서 분쟁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퍼펙트리,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같은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반의 집 이들에게만 세례 준 걸 나는 감사한다. 바울파가 적은 거 감사한다. 이 세례 준 사람을 기준으로 통해 갖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나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집을 건축할 때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 가지고 집을 짓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불타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다는 거야.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일꾼이다, 종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해 가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 단계가 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현재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쟁이 이제 마치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 같으면은 이제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인터넷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의사가 많이 전달되잖아요. 그때에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가 되는 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파당을 짓는 것, 분쟁을 짓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2조 때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내리막길로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과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하위 같으면 사명스러우면 다 외우시죠? 사명스러우면 뭐예요? 오늘 심상도 잘 기도 중에 반영을 해줬는데,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자 삼는 공동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좋아요. 올해의 비전을 뭘로 삼았어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새벽기도, 성경 3장, 3대 예배, 한 명 전도, 한 명 제자. 비전이란 말은 목표란 말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각자 자기 말 하기 시작하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리 같이 한 분들은 배웠죠? 교회는 매주가 돼야 된다. 콩자루에다가 콩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주둥이를 풀으면 어떻게 돼요? 콩이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콩을 솥에 삶아가지고 매주를 만들면 하나가 되는 거죠. 매주 교회가 됩니다. 아멘. 운화교회가 매주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매주 콩 하나 매주에 들어있어야 돼. 막 도망가는 그런 콩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이게 막 콩자루야 콩자루 막 콩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매주 고린도 교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내가 매주 콩이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전된 자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다. 여러분 드세요. 뭘 하든지 우리가 앞에 서는 거 좋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가도 앞자리에서 만나면 좋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들 앞자리만 앉으면 좋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록펠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머니 교훈 뭐예요?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이게 자식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럼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잘 되는 거야. 록펠러 어머니가 그 록펠러 이렇게 가르쳤더니 록펠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사회 하는 것도 큰 의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세요. 그 덩어리에 서게 만드세요. 오늘 바울은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다. 죽는 거 어때요? 할렐루야, 저 빨리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진 않죠. 저희 이제 교회도 보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죽음 앞에까지 가서 이 장로가 된 분이 저에게 몇 분 되신데 병원에 입원됐는데 심장박동이 제로가 된 거야. 아, 이제 나 죽는가 보다. 죽는데 가만히 살아온 걸 뒤돌아보니까 내가 교회에 뭘 했지? 잘한 게 많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목사님께는 어떻게 내가 섬겼나? 해드린 게 없더래요. 하나님 나 살림만 주시면 정말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그 심장박동이 제로가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신비한 그때부터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재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한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건드리는 거야.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으면 못 건드리는 거야. 왜? 죽을 곱이 가봤기 때문에. 죽으면 인생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장 뒷끝에 선 거예요.
끄트머리 서가지고 가장 낮은 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가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정말로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죽음 앞에까지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죽음 앞에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독하게 안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땡땡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라 기도할 수 없지만은 죽음 앞에 가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단 말이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을 로마대로 보면, 지난번에 로마와 이태리 성지순례 간 분들은 원형 경기장 이번에 더 가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 전에 갔을 때는 원형 경기장 밖에서만 봤는데 이번에 뭐 안에 들어가서 다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보면 사자를 가두는 데도 있고 금투사들이 또 갇힌 데도 있고, 금투사들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그거를 로마 황제들과 로마 시민들이 박수치고 즐겼잖아요.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에게 다 전가하죠. 기독교인이 그 원형 경기장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다음에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초대교회 이렇게 복음이 전했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인도 그 중부에 있는 보팔에 갔을 때에 힌두교 사제와 힌두교 그 청년들이 우리를 감금하다시피 했을 때, 차에 탔을 때, 돌 던졌을 때 저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안강희 성사님 얘기 봤더니 아이 목사님 그건 뭐 일상 있는 건데요. 저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죽음 앞에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안강희 성사님과 그 선교단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이 전해진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넘나들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복음까지 들어왔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하잖아요. 대동강변에 순교했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면 제 마음이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선교사님 아이들 묘가 있어요. 선교사님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6.25 때 특히 호남 지역의 인민군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염상교에 가보면 70명을 죽입니다. 목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구경거려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게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교회가 좀 든든해지니까 비천한 사람이 출신이 대부분인데 뭐예요? 지들이 은사 받았다고, 잘났다고 막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방언하고 막 떠들었어요. 예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더러운 거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단 말이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단 말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가 잘대로 가기려고,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낮았단 말이지. 수없이 매맞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일하며 복음 전하고 모욕당하는데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건면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아이가. 그런데 니들이 잘났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바당짓고, 니들 도대체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아니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바당을 지어, 카톡을 통해서 뭐 당을 짓고, 이게 말이 되나?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 안 되지. 바울이 이제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운하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어때요?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자매가 아기를 낳는 산후조리원을 몇 번 갔어요.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 어떨 때는 보면 그 아기 낳는 게 4시간, 5시간 막 괴성을 지르며 하는 그런 것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아기 낳는 게 안 쉽더라고요. 어떤 집은 남자는 의사였는데 자매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낳는 데까지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또 하나는 또 이게 정사가 아니에요. 아기 낳는 것도 힘들지만요, 아기 낳은 뒤에 그 아이가 정상인 것만 해도 손가락 5개나 돼도 감사한 거야. 이 정상인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키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요. 함부로 4시간, 5시간 아기를 낳은 그 집에는 아기를 보여주질 않아요. 아기가 이 정상인 아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도 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기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함부로 말하고 남의 치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늘 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지. 바울 뒤에 아볼로도 서성으로 가르치고 여러 사람이 와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해요. 낳은 사람은 다르잖아,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자나깨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비 대주고 잘 되기 원하고 인생 마칠 때까지 자녀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바울은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길렀단 말이야. 그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 낳았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마을 봐도 어떤 마을은 거의 처음 믿는 사람이 이루어진 마을이 있어요. 참 마을 장세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자녀만큼은 길러야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 셀 식구 자녀만큼 길러서는 신앙 안 자랍니다. 내 자식보다 더 내가 애를 썼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애를 썼대요. 제가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기르려고 내 자녀보다도 더 애를 썼다.
가만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39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면서 이게 목회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지만은 참 마음이 갈갈이 찢을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말을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함부로 말을 하고 파댕기는 그를 향해서 내가 니들을 낳았는데 니들을 바로 세야지.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결혼 얘기하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혼은 부모 보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녀가 제일 누구를 많이 보고 있어요. 부모를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에게 오셨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에 오셔서 자기가 앞으로 딸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에 자랐는지, 어떤 교회에 자랐는지 그걸 자기는 제일 많이 보고 싶다. 박영철 교수 얘기인데요. 굉장히 그 얘기 저는 감동 깊게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마을장 셀들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너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갈 형편이 안 돼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단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제일 아끼는 아들이 디모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본인은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이 당시 지중해에서 로마 다음에 제일 큰 도시였고요. 바울이 제일 아꼈던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 가서 너희들을 권면할 텐데 너희들 좀 잘 들어줘야 된대. 이제는 분쟁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세워져. 우리 하나님 나라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보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제 가보면 이 교만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큰 적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크게 뭐 있어요. 나도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뭐 어지간하면 참 세상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이 배우고 든 사람이 오히려 겸손합니다. 참 겸손합니다. 근데 이게 엉덩이 뿔난 사람들, 되지도 못한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떨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위엔 그렇게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같이 서로 교만해졌더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안 갈 것을 막 교만 떨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가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능력 있는가 중요한 거야. 새벽에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가정 시상됨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전에 능력이 있어요. 죄와 사함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이 지역에는 수사 학교가 있었어요. 말 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 말썽을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지? 한번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말 좀 어른하면 어때요? 말 좀 못하면 어때요? 바울도 말 좀 못했다고 그래요. 모세도 말 좀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서투러도 괜찮아요. 덕 있는 말을 해야 돼. 남을 상처 주는 말이나 부정적 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 하면 안 돼. 항상 남을 세워주고 한마디에도 서로 웃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이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매너가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요. 사실 우리 서로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은혜로운 말, 셀 모임에도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직면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갈까? 매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갈까? 여러분 같으면 뭐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예? 제가 멀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에 편지를 띄웁니다. 못된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막 파장을 짓고 막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매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런 뭘 원하세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좋겠죠. 그럼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 깨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낮아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꾸 나는 안 하면서 딴 사람 얘기하기 쉬워.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한 이야기하고 남의 좋은 얘기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했대, 남이 못했대, 남을 비난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부족했는데 당신이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서로 겸손하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결국 내가 잘 돼요. 그럼 내 자식이 잘 돼.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이것이 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온화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온화교회와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연인세일 가을 축제에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능력 있는 온화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